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주셨고 영원한 그날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와 같고 또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기에 군대가 진을 치고 내 살을 먹으려고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난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며 그러한 하루를 오늘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8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의 의색에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8편, 29편 두 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편 끝에서 우리가 27편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시인 다윗은 그 환난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능력이시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나는 안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난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27편 마지막 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다리며 살아간 삶. 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늘. 그러니까 이제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 상고하듯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 믿어야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기다리라. 그 기다리면서 기다림 중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만일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유명한 말이죠.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리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실상을 믿고 걸어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 그래서 네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요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하나님 아들을 안 주셔요. 자식을 안 줘요. 20년이 가도 안 줘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냥 하갈을 통해서도 아들 낳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잖아요. 몇 년 짓습니까? 120년 동안. 말이 120년 이게 뭐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어떻게 져요? 기다리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왕으로 든 것까지는 거의 죽음의 위험을 계속 날마다 겪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다. 이 그토록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악인들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 주위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 기다리지 않는 그들은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입으로는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마음으로도 악을 품고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는 무서운 악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러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평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악이 가득 차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봅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는 기다리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찬송을 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6절 7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그렇죠 들으셨다. 그렇죠. 내가 간구한 소리를 하나님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찬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찬송이죠. 그냥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내 영혼아 기다리라 막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괜찮게 막 가까이 있겠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응답이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을 주셨고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면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마지막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갑자기 나나 하다가 그들이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즉각적인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양하시고 찬양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의 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기다린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시각을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끝났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보면. 어려움이 왔는데 힘든 일이 왔는데 하나님 안 보면 시각이 좁아져서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게 내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끝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 다 끝났어. 뭐 자꾸 그러잖아요. 왜? 그것은 아파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일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 또 앞에서 전해서 계속해서 시편 말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려움 속에서 마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찬양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9편 또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이 시는 뭐냐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요? 시편 중에서도 이 시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보통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서 찬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힘든 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찬양을 주셨고 여러분도 찬양하서 이러잖아요. 근데 시편 2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양이니까 한번 빨리 읽고 설명해 드릴까요? 자, 29편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날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하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자 1절 보세요. 1절 시작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힘이 있는, 굉장히 힘이 있는,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데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말씀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신의 아들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누구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권능 있는 자들을 천상계의 천사들, 천사장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축소를 시키자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천상의 존재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천상의 존재들아 여호와를 왜 높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옆나라 바벨론, 애굽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이거 갖고 하나님께 다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 아니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경배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거 갖고 not enough, 충분치 않다. 그냥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찬양을 해야 된다. 그분을 높여야 된다. 아무튼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편 29편 2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요. 읽으셨죠?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소리. 자, 여호와의 소리.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임하냐면 물바다는 그 당시 하나님 가장 어게인스트한 세력들 얘기하는데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다스린다. 그 다음에 그 힘이 있고 권능이고 위험차다. 5절에 보면 백향목을 꺾어요. 왜 백향목을 꺾는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제일 비싸고 가장 값 나가는 중요한 목재는 백향목이에요. 레바논 백향목. 그걸 뭐 줬죠? 성전 짓는 데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중요한 것도 하나님 꺾으신다.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꺾는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꺾죠? 그 다음에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그래서 송아지가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련이 뭐예요? 시련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헐몬산을 얘기해요. 헐몬산.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여호와 소리가 통치하신다는 거고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요.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폭풍 가운데 이것들 다 심판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이 홍수 때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딱 나와요. 한번. 그러니까 그리고 막 두려워서 사람들 홍수라는 얘기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그 홍수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홍수 심판도 통치하시고 또 그 가운데도 8명을 구원하듯이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까지 찬양하라. 원들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심판하신 가운데 그분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마지막 11절일까요?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막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엄청난 소리뿐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힘을 주시냐면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세벨이 너 죽어 이걸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전에도 그걸 도망가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깨뜨리시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후에 불이 엘리야의 불이 막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통치하시는 소리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세미하게. 그러니까 지금 막 심판하는 물, 홍수, 시련, 저 헐몬산 막 모든 산들 다 통치하면서 심판하시면서 모든 걸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거기에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을 겪잖아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어야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뭐 한다고요?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목적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도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인도하신다. 그리고 찬양도 하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어려움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어려움은 위장된 축복이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모든 어려움은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에요. 네, 반드시. 그게 폭풍 가운데 막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못 드리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딱 좌정하시는 세상의 물 위에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실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심해 가장 깊은 바다 심해에는 잠수함도 일그러진다고 하잖아요. 그 심해 속에서. 뭔 버텨요? 작은 물고기는 그것을 유유자적 헤엄치며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바다의 수압보다 물고기 안에 그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겠어요?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실 때만이 우리는 승리한다. 철저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 성도님 될 수 있게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2, 3분 기도하시고요.